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일하고 육아 잠깐 하고 집에서 옷 갈아입고 올라가려는데 잠깐 누웠는데 계속 자고 싶더라고요. 아침 새벽 기도까지 그냥 잤으면 좋겠다. 이 밤은 나랑 잘 안 맞는다.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오늘 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워서 박수 치면서 노래하니까 또 새 힘이 나더라고요. 막 주아도 소리 지르고 막 노래하고 그래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그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면 힘을 얻고 찬송하면 피곤했던 마음도 가시는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힘든 마음 또 몸이 힘들 때 더 힘차게 주님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은 이제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의 등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서두 말씀의 종결 부분이에요. 사무엘이 소명받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엘리 가문의 파멸 예언을 보도하고 있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14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엘리 가문이 파멸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당사자인 엘리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엘리의 대화와 이제 사무엘의 선지자적인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18절까지는 이제 사무엘과 엘리의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의 내용은 간밤에 있었던 사무엘에게 주신 엘리 가문의 그 파멸 예언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무엘이 계시의 내용을 자세히 말하자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런 모습은 한편으로는 엘리가 이 사무엘의 선지자됨을 인정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뒤바뀌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신지요? 엘리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엘리가 정신 못 차립니다. 두 아들이 하는 것도 그냥 방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이제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사무엘의 선지 사역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줍니다. 19절부터 4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다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또 사사로 세우게 된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의 선지자직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 사무엘이 세워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그 말씀을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입으로 선포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이 선포하는 그 말은 사무엘 자신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계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인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바꾸시고 거짓말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신 말씀 이루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시고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 의한 선포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가 돼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돼요. 성경에 근거한 주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메시지는 여러분 무조건 진리로 받으시고요.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확신 속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핵심은 실로입니다.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성막은 무엇이고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모두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고 언약궤 위에 임재하신다고 믿었어요. 제사장들이 메었던 언약궤가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물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 언약궤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현존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언약궤를 보면서 마음을 놓았습니다. 안심이 되는 것이죠. 적이 쳐들어와도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한 마음이 무엇을 불러왔을까요? 그들의 모든 일에 나태함과 게으름을 가지고 왔어요. 무엇보다 심각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으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따를 필요가 있을까?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 언약궤가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실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오해들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냥 언약궤 위에 임재의 것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정한 제사를 드리고 외형적인 언약궤가 있는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말씀을 받은 사무엘에게 가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잘 보여주는 게 4장의 사건입니다. 다음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4,000명이 죽고 패하자 다음 전투 때는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를 앞장섭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 왜? 그게 하나님의 상징이니까. 왜 그 힘들게 전투 속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까? 예,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언약궤를 메고 가고도 두 번째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처참하게 죽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에 임재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맞지만 하나님 거기 붙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임재하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버린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곧 자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능력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상징적인 어떤 물건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형상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는 이것도 우상될 수 있다 해서 십자가까지 떼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그렇게 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과거의 기적도 중요하고 여러 체험과 간증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 위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교회의 신앙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기적과 능력, 실천, 이건 모래 위에 세운 집과도 같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납니다. 무너집니다. 조그마한 시험과 유혹 오면은, 고난 오면 무너져버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둬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서 누가 찌르고 건드리고 흔들어대도 굳건히 서 있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힘쓰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 생명, 모든 길과 능력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는 오늘 3일 밤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영생을 얻게 된 것이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처럼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다니. 난생 처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의 스승 엘리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장차 엘리 가문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사사와 제사장이 되리라는 말씀을 들은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아이가 아니라 웬만한 어른이 들어도 이거는 흥분을 감추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누가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제 하던 성전의 문을 여는 일 하찮게 여길 수 있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늦잠 자고 나는 예전의 사무엘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성소의 문을 엽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청소하고 자기가 하던 일들을 바쁘게 처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상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체험했을지라도 교만에 빠지거나 쉽게 흥분하지 않았던 그의 성품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서 이와 같은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뭔 일이 났다고 호들갑을 너무 떨지 않게 하소서. 다 하나님이 아시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우리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언제나 예배하는 것이죠. 난리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만큼은 너무 난리 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려고 해도 높이시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영역입니다. 놀랄 만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쉽게 흥분합니다.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많은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 이제 바쁘기도 하고 체면도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은 내가 못합니다 하고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마치 그동안은 시간이 남아서, 그동안은 그저 할 일도 별로 없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일이나 하고 있었다라는 듯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고 싶으셔도 그런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순간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웠을 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나를 저 높이 높이셔도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겸손을 잃지 않는 평정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더 높이실 거예요. 고난과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이 바뀌어서 단지지만 갑자기 너무 툭 잘 되어져 버렸을 때 그때에도 겸손히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변함없는 것처럼 우리도 변함없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제 순간에 이걸 전해야 되는데 엘리 가문의 파멸 이야기잖아요. 그 당사자에게 너의 가문이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두려운 겁니다. 망설이고 있었어요. 물론 엘리가 숨김없이 다 나에게 말해달라. 제사장이니까 궁금도 하고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자세히 다 말해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엘리를 당대 제사장이며 사사로서 존중하고 그의 가문의 몰락에 관한 하나님의 그 계시, 엄중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망설였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자기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다 빠짐없이 증거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마땅히 전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계시와 관련된 엘리에게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사무엘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듣고 엘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회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시를 하든지, 이건 사무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엘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본 것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계시를 받고 그 내용이 좋든 나쁘든 이것을 전했을 때 내가 어떤 해를 당하든 그거 상관없이 즉시 전해야 했습니다. 사정상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것은 수행해야 될 의무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혹은 자기에게 유리할 때에만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을 가리기도 하고요. 기회를 살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보고 들은 말씀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그것을 전하는 일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여지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전히 복음 전파와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전 세대만큼 왜 이렇게 활발하지 않고 퇴보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가장 큰 요인은, 옛날엔 정말 목숨 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숨 걸고 하나님 믿고 정말 굶어 죽을 각오하고 신학교 가고, 신학교는 늘 미달이었죠.
거기 가면 정말 굶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뭐 메가처치라는 말도 나오고 막 이제는 막 목사도 잘 사는 시대가 돼서 신학교가 그래 요즘 어렵지만 여전히 좀 메어 터지는 것 같습니다. 막 신학교를 경쟁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미 그 종교는 뭔가 좀 타락하지 않았는가 하고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순교자의 길이고 죽으러 가는 길인데 선교사의 마음으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몸을 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말 안 할게요. 하여튼 사무엘과 같이 상황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움츠러들고 어딜 가야 이제 큰 교회 목회하나 뭐 이름 있는 교회 가서 사역하고 배워야 담임 나갈 때 좋다 해가지고요. 신학교에서도 막 큰 교회 전도사로 가려고 줄을 씁니다. 근데 교회도 이제 좀 변질돼서 뭐 이제 대학원 플러스 미국 유학까지 나와야 또 특정 신학교를 나와야 우리 교회 이력서 낼 수 있습니다. 그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성도들도 다 박사고 그러니까 목사도 이제 박사고 영어 되는 사람 아니면 안 쓰겠다. 이미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많은 문제가 있다. 영적 헝그리 정신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의 용기와 결단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늘 말이나 우리 행실에 더 경건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는 우리의 모든 성품을 뛰어넘어서서 온전한 주의 말씀, 기록된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늘 제목입니다. 이 사무엘의 인생을 보니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스텝 바이 스텝이더라고요. 스텝 바이 스텝. 다음 페이지요. 할렐루야, 우리 백집사님. 스텝 바이 스텝.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나니. 사무엘은 처음에 우리가 1장, 2장, 3장 살폈지만 여호와 앞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자랐어요. 그 2장의 말씀이었고 점점 자라서 예수님이 평가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또 2장 26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점점 자라다가 급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냥 막 이렇게 왔다가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이전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단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잘 자랐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0절에 그래서 정말 크게 세움받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경계선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다 알게 됐어요.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는 건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표현이에요. 사무엘의 사역이 엘리 집안에 관한 예언을 받았을 당시에 즉각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의 나이를 대략 12살로 추정한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사역을 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과연 그의 말이 사람들에게 크게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듣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사무엘에게 계시를 주실 때 그를 선지자로 세우지 않으시고 그가 자랄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셨어요. 그동안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선지자와 사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며 또 배웠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은 차기 지도자와 선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엘리 아래에서 거친 것이죠. 이처럼 누구에게나 단계적 과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루아침에 엄청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고도 하지요. 과정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개발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제대로 큰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바르게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그 단계적 과정을 거치게 될 때 비로소 능력에 맞는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이 생각나더라고요. 뭐 어렸을 때 뉴키즈 온 더 블록의 노래를 듣긴 했지만 우리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학교만 해도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 대학원까지도 있고 단계적 과정이 있습니다. 전문적 진출을 원하는 사람들도 그에 따른 필요한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 학위를 가지고 3년의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근데 이 3년의 대학원 과정이 고등학교 같습니다. 맨날 가야 됩니다. 맨날. 그 후에 2년간의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사역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써줄 교회가 있을 때, 제 장로교 단수를 받았는데 그냥 공부했다고 안수를 주는 게 아니라 사역하기 위해서 안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사람이 부교역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고 교회 이름으로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했는데 아무도 써주는 교회가 없으면 안수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역도 경험을 전도사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자격이 됐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목사 교시와 면접을 봅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로 구성된 팀에서 면접을 봐서 오케이. 그 시험 떨어지면 또 1년 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들이 다 있다는 거죠. 모든 일들이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스텝 바이 스텝의 단계적 과정을 중요시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뭐 아이들 가르치길 원합니다. 교사가 될 때도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다 있지요. 내 집사가 돼서 섬기길 원합니다 할 때도 그 교회가 만들어 놓은 단계적 과정을 잘 이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태어나서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일꾼 없다고 나 집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집사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단계적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스텝 바이 스텝이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저 여기서 부목사 할래요. 아무리 교역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교역자를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설령 직분을 그렇게 준다 해도요. 권위가 제대로 서지 않아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의 단계적 과정을 잘 거쳐야 되는 것이죠.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무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준비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하나님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이 신앙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몸에 배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이면 조건 반사적으로 용수철 튀어나가듯이 내 몸이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기초 단계라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가 징검다리 신앙은 절대 사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은 어디를 휴가를 가도 타주를 가도 한국을 가도 주일은 내가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뭐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니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은혜 받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와 말씀을 받지 않고서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어떤 사역도 기쁘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면서 늘 준비된 자세를 갖고 말씀을 대하고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 내가 하나하나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 있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하고 맡기셔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단번에 큰 일을 우리가 하겠다기보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정말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전 문을 여는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 줍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히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풀 교회가 성장이 가능한 이 스텝 바이 스텝이 믿음 안에서 가능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